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아침인 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생명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들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죽을 때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 이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다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는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또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도 그냥 듬성듬성 어떤 때는 몇십 년씩 뛰어넘고 몇 가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175살까지 살았는데 그 175살까지 쓴다면 정기를 쓴다면 이 성경책이 모자랄 때고 한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사람의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살펴보면 뭐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시대별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인간들이 행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고 할 정도로 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노아인데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노아 8식구가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나서 어떻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계보가 시작되지만 실제로 다시 계보가 시작되는 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계보가 이제 시작이 될 정도로 그렇게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또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고 뭐 아브라함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우상이 범람했던 그런 시대. 우리 세계사 배울 때 고대 문명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르 지역이에요. 바벨론 그 지역인데 거기서 살았던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 물건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시대별로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러니까 아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이 아합이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그 전까지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여로보암은 아합의 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합은 더 악한 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다음부터는요 아합의 길로 행하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런 시대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다. 자, 엘자가 들어가든지 야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 또는 하나님 이런 뜻이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그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니까 바알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기 나오잖아요. 이 이세벨이 주동이 돼 가지고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악의 결말이 뭔지,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근이었어요. 내가 다시 말하지 않으면 비나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비가 오잖아요. 원래 그 땅은 건기 우기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강수량이 그래도 적당하게 내려서 농사 짓는 일이나 생활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 우기가 있어서 2번 비가 와요. 2번 비가 오고 그 나머지는 건기인데, 이 2번 비 오는 날도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직업이 목축업인데 그 목축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결과적이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냈다가 저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 그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서 가난한 가부를 만나게 하고, 그나마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그 기근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명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포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기근 속에서 어쨌든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오늘 이제 18장 1절을 보면 여기 시작이 뭐예요?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되면서, 이게 3년 6개월 정도가 지나거든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는, 너 아합에 가서 너를 보여라, 그래. 너를 보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아합을 찾아가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모든 이제 자연 현상도 그렇고 또 모든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지진이, 기근이, 전쟁이, 나라와 나라가 또 이제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고, 특별히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무화과의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입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알아.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누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근데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아까 이세벨이 주동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묻잖아요. 어디가 아프냐고, 언제부터 아프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통해서 그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왜 이런 기근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 아까 이세벨이 깨달았다면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오히려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자기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엘리야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는 이 표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7장 18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본 거죠. 이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이 죽은 이유가 뭔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이 사르밧 가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세벨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다 이 잘못되는 것은 남의 탓이에요. 우리나라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남의 탓하는 이 특별히 이제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 이렇게 이세벨이 막 선지자들한테 막 죽이는 거 막 그래. 근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바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합을 섬기는 신하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3절을 보시면 오바다는 지극히란 말이 들어가요. 이 표현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북한에서 이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대놓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한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지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오바다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만 해도 가차없이 지금 이세벨이나 이 아합이 죽이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신실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 환경이 좋을 때 지금은 보세요. 우리나라는 환경이 좋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지 지금 문제가 동성애 문제가 심화이 돼가지고서 이제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지금 시대가 자유롭게 예수 믿는 거지 이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참 심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또 오서 목사님 21세기 과학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보세요. 지금도 주변에 보면 다른 나라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이슬람 국가만 가보세요. 거기 전도한다 추방당하든지 감금시키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 21세기에.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신실할까. 또 지위적으로도 아합의 내신으로 있으니까 지위적으로 그렇고 또 재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텐데 자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자기 혼자 살려면 얼마든지 호의호식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전 아까 읽은 것처럼 이세벨이 막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했을 때 그나마 그 중에 1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뭐 10명만 데리고 있어도 이게 소문날 것이고 들킬 것이고 그런데 100명을 50명씩 이 굴에 이제 숨게 하고 물과 양식을 갖다 주는 이런 오바데의 모습을 보면 참 그래도 아까 노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항상 세워두신다. 그게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신실함.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거짓되고 아무리 세상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한 사람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에 가서 정의를 구하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바데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계속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을 물도 없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먹을 물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아합이 오바다를 데리고 가죠.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다를 데리고 가서 물을 찾겠다는 거예요. 물을 찾으려고 데려가요. 근데 그 목적이 뭔가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은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모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물을 찾아요. 다 물을 찾아요. 근데 그 물을 찾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네? 자기 짐승들. 지금 아합의 직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은 누구를 이렇게 거슬려야 되고 누구를 보호해야 되고 누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잖아요. 백성을 잘 살게 하라고 백성을 잘 돌보라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라고 왕의 자리를 세워주고 그랬는데 이 아합에게서는 백성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이 있지도 않나. 죽든지 말든지 뭐 마시든지 못 마시든지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 재물, 자기 동물들, 내 노새들, 내 짐승들 이걸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찾아야겠다. 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 똑같잖아요. 자기 재물에 있고 자기 안위에 있고 뭐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자기만 배부르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연못이라는 그런 노래 속에서도 두 마리 물고기가 살다가 한 마리가 생각하기를 저 한 마리만 없으면 내가 더 잘 살 거라고, 내가 더 배부를 것이라고, 내가 더 여기에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한 마리를 죽였어요. 그랬더만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진정교회 왜 세워졌는가? 생명 때문에 세워졌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려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 아니고 살리는 곳이에요. 병원에 가면 병을 치료해서 살려내는 것처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합의 악한 사람들은 거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 것, 내 재물, 내 재산 이것만 생각하니까 물을 찾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오바다 같이 물을 찾으러 갔다가 둘이 같이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합이 우리 흩어지자.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너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면 되니까 그래서 흩어졌을 때 그때 오바다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저기 이방 나라에 갔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보이셨잖아요. 하나님도 아합을 찾아가라, 아합에게 보여라. 이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가는 중에 오바다를 만났어요. 왜 오바다를 만나게 했는가? 어떤 면에서 완충이에요. 지금 아합을 만나는 게 목적인데 직접 아합을 만나는 아합은 이유 불문하고 그냥 엘리야를 죽이든지 붙잡든지 그럴 테니까 이 오바다를 통해서 말을 전달시키게 하고 한숨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렇게 완충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섭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직접 만날 수 있지만 직접 만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한 건더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양반집 일어나라 그러면 정경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라 대신 얘기해주고 누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오바다를 만났어.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오바다를 만나자 이게 알아봤단 말이에요. 오바다가 알아봐서 넙죽 절을 하면서 당신이 엘리야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합을 만날 테니까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라. 기쁜 일이잖아요. 이 기쁜 일인데 이 오바다는 두려운 일이 됐어요. 이 두려워가지고서 이 표현을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주게 하려 하시나이까.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내가 아합을 만날 테니까 가서 전가를 해라, 전해줘라 이랬는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바다가 빨리 가서 이제 아합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되는 게 이거예요. 이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엘리야를 만나려고 하면 엘리야가 없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랬다는 거죠. 이제까지 이세벨이 얼마나 그냥 엘리야를 찾았겠어요. 사람을 얼마나 사방에 보내고 근데 못 찾으니까 엘리야 대신에 선지자를 막 죽이고 선지자를 내쫓고 막 이런 일을 했으니까 혹이나 오바다 생각에는 사람이 생각이 늘 자기 생각에 오바다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전가를 했는데 불구하고 막상 사람이 엘리야를 찾지 못하고 없으면 무슨 말 하는 거야? 참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면 뭔가 또 이게 막 아합이 화를 내고 심지어는 죽이니까 지금 그 생각한 거야 지금.
주절 얘기가 당신의 종을 이렇게 아합에게 죽이려고 합니까? 저한테 왜 이런 전가를 전하러 갑니까? 당신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그렇게 막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는, 이제까지 못 찾았어. 3년 이상을 못 찾았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나한테 왜 그런 일을 시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어렸을 때 표현이, 나는 어렸을 12절 보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이사벨이 선자를 죽이려 했을 때 100명씩이나 숨겨놓고 이게 양식도 주고,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면 더 엄한 벌을, 죽음을 각오하고 이게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의 전가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두려움 속에서 죽을까봐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항상 인간은 두 가지 심리들을 다 가지고 있다. 믿음도 그렇고 이 삶도 그렇고 강릉 같은 데도 떠들면 가장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다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그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다. 아무리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오히려 강하면 꺾어진다,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건 부러지지 않는데 강한 거는 강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게 한번 부러지기 시작하면 너무 쉽게 부러지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이 오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 어쨌든 오바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 듣지 않았어, 소문 듣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세벨이 이 선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100명씩이나 내가 50명씩 동굴에 숨겨서 그들에게 여기 표현이 그래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니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떻게 보면 자기 공동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누가 알아줘야 되고 그런 심리들을 혹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합에게 이 말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 그 얘기를 듣지도 못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한국적 속에서 얘기하니까 다시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진짜 이번에는 아합을 만날 테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아합에게 보이라고 했다. 여기 15절이 그거든요. 내가 아합에게 보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참 어떤 면에서도 엘리야 씨도 이제 우리가 갈매산 이걸 볼 텐데 얼마나 감태해요. 근데 또 이세벨 때문에 저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인간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때로는 가장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가 하나님 없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고 사람의 심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는 내가 분명히 아합을 만날 테니까 가서 전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아합에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만나게 되고, 내일 이제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바알 선자들, 아세라 선자들 다 데리고 모이게 하라, 이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리시네께로 가라 하니까 또 가고, 또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까 거기 가고, 그냥 가라 할 때 가고, 머무라 할 때 머무고, 드러내라 할 때 드러내고,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일 있잖아요. 아합한테 가서 아합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엘리야에게 또 오바댜에게 있는데, 우리의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시간 중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의 순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성경적으로 기록된 걸로 보면 스데반이 죽고 사도들의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를 다시 생각해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고 또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도 가고 야이로 딸의 집에도 가고 이렇게 어쩌면 특별한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살아가지고서 대단한 일 좀 더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헤롯에 의해서 그냥 쫙 죽어요. 순교를 당해버려. 그렇게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결국은 스데반 같은 경우도 7지사로 뽑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베드로 설교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설교가 구약에 대해서 아주 감통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좀 오래 살게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한 번 설교 쫙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젊었을 때 하나님 불러도 한 번의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면 거기에 갑절을 사는 사람보다 더 값진 삶을 사는 거예요. 길고 짧은 것 물론 요즘은 그런 말 안 되잖아요. 굵고 길게 사는 게 좋다고. 옛날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굵고 길게 사는 게 좋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작중에 있는 거고 우리는 언제 죽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감당하다가 주님을 부르시면 이해될 수 없는 그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악한 자는 더 오래 살고 선한 자는 더 일찍 죽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결정이 아니고 짧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한 번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합한테 가거든요. 한 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근의 원인이 자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혹이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만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성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깨닫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한 날 동안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